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여러분의 삶에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적인 가치가 내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활동이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복음적인 가치와 능력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 또 교회 안이 아니라 내 일터 삶터에서 그 복음적인 가치와 의미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수단으로 살면서 단지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에 가서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처럼 전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과 이 사회와 이 문화를 탓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누리지는 못하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 이바구로 다 전하고 있죠. 그렇지만 누구도 그 이바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돈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턱없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너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럴 때 우리가 조용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 그것이 소망이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고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는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심지어는 그 믿는 백성들도 그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도 못 누리는 복음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그 복음의 가치와 의미와 능력을 평범한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누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좋은 삶, 훌륭한 삶, 뛰어난 삶, 더 축복받는 삶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비전에 기초해서 목적을 갖고 있고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삽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삶.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비전이 없고 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목적이 없다면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매일매일 다가오는 일에 그 일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 일 그냥 막았고 해내는 그 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꿈, 비전을 가지고 그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목적지도 없이 이륙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기름이 있을 동안에는 비행기가 지 멋대로 원을 돌든지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름이 떨어지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분은 우리에게 의도한 계획이 있고 각자마다 의도한 계획이 틀려요. 그 의도한 계획을 찾는 것이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거 하고 싶다 할 때도 내 욕심으로 그걸 하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준 소원인지를 알려면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내 오늘 마지막 날인데도 그 일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도 이 일만큼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건 당신 욕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준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포기해버리면 에이 뭐 그거 꼭 해야 되나?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해서 포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포기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여러분이 만든 꿈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포기했음에도 포기했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나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아멘. 나도 보면 나는 대학 교수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부총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이런 이 삶을 처음에 살 때는 무지 괴로웠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나도 포기해 보려고 한 적이 있어. 뭐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근데 내가 그것을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내 존재 이유가 없어져. 가슴이 찢어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 교수까지 그만두게 됐어. 남은 인생 동안에 내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내 매일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목적 없는 삶은 비행기가 목적도 없이 그냥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하면 반드시 비행기는
자동 학법 장치로 뭔가를 만드는가 하면 첫째로는 목적지를 정해요. 두 번째로는 몇 시까지 도달하는지 시간을 정해요. 시간을 정해야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경유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떠서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도착하겠다는 시간을 정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길, 경유지가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앞으로 미래의 목적도 저 멀리 있는 목적도 있지만 일주일 앞에 있는 목적, 한 달 앞에 있는 목적, 그 다음에 1년 뒤에 있는 목적,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은 비전의 기초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뭐 예를 들자면 목적을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 이번 일주일 동안에 영어 단어 100개 외울래. 아니면 나 일주일 동안에 뭘 할래. 한 달까지 뭘 할래. 그것도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나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대한 내 비전에 맞추어서 큰 목적도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는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짧은 목적들 나누어서라도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비행기처럼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언제까지라는 시간이 주어져야 돼. 시간이 주어져야 돼. 그리고 어느 경유지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목적을 정한 다음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뭘까?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막 적어보는 거예요. 막 적어보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해야 될 거, 누구도 만나야 될 것 같고, 내가 잠은 몇 시간 자야 될 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써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계획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계획을 짜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짜서 계획의 마지막 최종이 뭔가 하면,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와야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 오늘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게 인생이 되는 거라고. 인생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목적을 정하고 나면 그 목적은 미래적인 일이잖아. 아직 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미래적인 목적을 정하고 그 고를 향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들 목적을 달성하는 삶, 어떤 면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고 목적을 정해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해 나가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목적은 달성하지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야.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어지고, 남은 건 목적 달성한 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했는데 정말 의미와 가치와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아니요. 또 다른 목적을 또 정해야 돼. 자신은 그 기쁨을 향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그 과정 동안에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야. 그 목적을 달성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현재라는 건 없어. 늘 미래만 있어. 늘 미래만 있다고. 오늘은 좀 참아야 되고, 오늘은 좀 인내해야 되고, 오늘은 좀 덜 먹어야 되고, 덜 자야 되고,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거야. 이 문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에 따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 세상 사람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미래적인 삶을 살아. 현재가 없어. 늘 현재를 포기하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없어.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신의 소유와 능력과 의지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인생을 맞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스티브 잡스 한번 생각해보라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부를 제대로 누려본 적도 없어. 결국에는 암이라는 육신을 버린 게 되는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은 결코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목적은 있어야 되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수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적이 수단이 되는 삶. 목적이 수단이 되는 삶.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이 때부터 그 삶을 살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목적이 수단이 되는 삶. 목적은 있어야 되지만 그 목적은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내가 달성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왜냐하면 그 목적은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정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도된 계획,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목적이 있어야 돼. 어떤 목적이라도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현재는 포기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많은 것들이 잃어버리시게 된다고. 그러나 그 목적을 정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매일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매 순간순간에 더 나타나게 할까? 현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성공했지만 그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 그러면 10년이 걸려서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다 했을 때 그 10년이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회복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자신의 인생 중에 10년이라는 것은 가버린 거야. 되돌이킬 수는 없다고. 삶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있는 그대로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 우리의 삶은 현재라고. 영원히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현재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있는 이 현재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이 순간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을 스스로 보면 자기를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나 조금 더 노력해서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언젠가 이 목적 달성하면 나 행복해질 거야. 남들이 더 알아줄 거야. 나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세상적인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과 연결돼야 돼. 그분과 연결돼서 내 능력, 내 소유,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것을 부인하는 만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더 나타나도록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내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내는 수단이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매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내 마음을 매일매일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라고. 하루아침에 내 마음이 팍 바뀌는 건 없어요. 인생은 오늘이야. 오늘. 지금이야. 여기야. 이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만족감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나시도록, 즉 내 마음을 더 새롭게 하는 게 매일의 삶의 훈련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더 나타나는 거라고.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야? 목적을 달성하는 제일 힘든 게 내 옛날 습관 안 바뀌어서 제일 힘든 거잖아. 많이 자고 싶고 공부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고 다른 거 핸드폰 만져야 되고 다른 일 해야 되고, 결국에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내 습관 바꾸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는 건 내 옛날에 내 멋대로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그 습관이 내 목적을 달성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의지력으로 자기 습관을 바꿔가는 게 사실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매일매일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꿈으로써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현재에 초점을 두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매일매일 생활 양식이 바뀌는 게 쌓임으로 인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삶은 하나도 안 바꾸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은 있을 때 그 목적은 인간이 달성해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무엇이 돼야 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을 바꾸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걸 훈련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을 정했어. 그럼 그 목적을 이룰 계획을 만들었어.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결과는, 핵심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에 얼마만큼 더 개입하시고 더 터치하시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밤에 잘 때에 내 하루를 이렇게 볼 때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만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만드는 거거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매일 정신없이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더 피곤해서 아무 일도 못할 때 에이, 할 수 없다, 나가 떨어지는 식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 삶 하루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 어떻게 보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느냐고. 만약에 밤에 내 삶을 봤을 때 의미가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잘 보냈다. 그것은 내가 무슨 일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렸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개입하셨는가. 내가 요 일, 평범한 일이지만 이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나타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이게 있으면 그 하루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에 상관없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만족감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 하나님이 부르셔도 별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부르셔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치와 의미와 만족을 못 느끼니까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한 달만 더 주세요. 내가 뭐라도 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만족감이 없어도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 비행기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비행기가 목적지를 정하고 시간을 집어넣고 경유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비행할 때는 그 경유지를 따라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경유지의 거리를 100%로 하자면 비행기가 그 경유지 그 위에 있는 것은 1%도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가상으로 경유지가 있으면 비행기는 그 경유지를 위를 따라가지만 늘 지그재그로 가. 떨어졌다가 다시 경유지로 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경유지에 정확하게 있는 시간은, 거리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경유지,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우리 매일 삶도 그래. 우리 매일 삶도 주님이 내가 그 목적을, 주님이 주신 목적에, 주님이 주신 시간에 내가 그것에 맞춰서 내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래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루하루 방향을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적을 만들고 목적이 수단이 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